지난 시간에 우리는 때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주님, 나의 때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뭘 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철이 드는 건데,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있어야 할 때, 무엇을 해야 될 때를 잘 모르고 막 들어갔다 나갔다가 해서 철이 안 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했고,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와 안드레에 대한 얘기도 했고,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죠. 제자를 부르신 후 예수님은 드디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명 수행에 대한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나라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고, 23절입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주후 70년경에 티투스 장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 성전이 파괴되죠. 그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성전 파괴는 유대교,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교의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성전 제사가 없어져요. 성전 제사가 없어졌다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던 대제사장과 제사장, 레위 자손들의 역할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 제사가 없어지면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고, 하나님께 제의에 의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길을 택하게 되죠. 그것이 각 나라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 모임이에요. 각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회당을 만들죠. 중국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는 중국집을 만들죠. 그래서 어디든지요, 어느 나라든지 차이나타운에 가보면 중국 음식을 하는 데가 많아요. 거의 중국 음식을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모였다 하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 회당은 지금 말하는 교회죠. 그 회당을 만들었다는 것은 말씀 중심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성전의 파괴 사건이 온 세상의 복음 증거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온 세상의 베이스 캠프, 신앙의 베이스 캠프, 그래서 베이스 캠프를 중심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선교사님들도 그 회당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서 유대교의 한 부분으로 존재했던 교회가 유대교회와 다른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그리고 말씀을 읽는 회당 중심의 예배로 전이가 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도 각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회당은 복음 증거의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보세요.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패닉 상태였어요. 공황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 계급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계셨어요. 제의에 의한 하나님께 나아감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형태, 기독교가 하나님의 머릿속에 벌써 계획되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로만 보면 우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제 소망이 끊어졌다고 여겨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거 붙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낙심, 그리고 소망 없음, 이런 단어는 안 맞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리고 또 로마 시대 때에 상당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요. 살려고.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흩어진 그곳에서 회당을 세우고 회당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확장의 기반과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뤄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의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실패,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어쩌다 저렇게 됐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최선의 방식을 향해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선을 향해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꼭 믿으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최선의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거론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과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유를 몰라도 감사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회당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신 새로운 방식의 예배가 진행되게 된 거죠. 그때 무엇을 하셨냐 하면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하셨냐 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여기서 천국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복음이고 천국 복음은 또 뭔가? 자,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죠. 여러분 이게 다음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에 딱 보세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마가복음 1장을 여러분 딱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4절 보세요. 거기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래 있죠. 복음 앞에 오늘 본문은 천국 복음, 또 여기서는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복음 뭐고 천국 복음은 뭐냐? 복음은 복음이지. 왜 이렇게 다르게 썼을까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The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권이 완전히 구석구석까지 미치는 하나님 나라, 장소적인 개념보다 통치의 개념으로 더 이해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의 주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구석구석 다 임하는 그런 그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복음이 뭐지? 복음은 여러분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무슨 지진이 났습니다 아니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고 발표하잖아요. 발표하고 혹은 어떤 모임에서 공시하고 알림을 붙이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을 어나운스먼트라고 하거든요. 어나운스먼트. 그러니까 복음은 어나운스먼트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공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인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라 이 말은 하나님의 완전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전적인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 외우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이 달라지는 것을 말해요. 내 삶의 주인이 나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 통치에 전적인 순종만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방식을 수용하는 방법은 날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제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방식으로서의 나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복음은 또 다른 낱말풀이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또 누가복음에서는 복음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근데 누가복음 4장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란 말씀하시면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 아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뭔데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각 사람들에게 임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의 방식으로, 수단으로 되어진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그 일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전적 통치가 각 개인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 그 누가복음 조금 전에 읽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라고 하는, 전하여야 하리니라고 하는 단어에 한국말보다는 영어로 보면 I must라고 하는 단어. must라고 하는 것은 명령 수행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명령의 의미가 강하고, 만약에 영어에서 뭐 충고하건데 너 충고하는데 너 그렇게 입으면 너 감기 걸린다 하고 할 때는 should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should, 충고하는 거죠. 어드바이스 하겠는데, 충고하겠는데 그 단어와 must라는 단어가 또 틀리고요. must라고 하는 단어와 have to라고 하는 단어가 또 틀려요. have to는 객관적인 사실을 꼭 해야 되는, 뭐 법규나 어떤 것들을 준수해야 되는 거, 그걸 꼭 해야만 하는 거고, must는 주관적인 의미가 강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설명할 때 자신의 주관적인 것들을 강한 단어를 썼어요. 나는 이 일 때문에 온 거야. 이 일을 해야만 해. 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명이 분명한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천국 복음, 그래서 전파하기 오셨다. 그럼 천국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전파되는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거기에 대해 궁금하잖아요.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쳤다 이죠. 고쳤다는 것은 원래 고치지 않아도 될 것이 고침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성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치러 왔다는 얘기죠.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제대로 된 것이었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 고치러 왔어.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전적 통치를 받지 않은 자는 지금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지 않은 자는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상적인 인간의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러 오신 거예요. 주님이 고치러 오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한 대학에서 총장으로 오랫동안 리차드 마우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계세요. 리차드 마우. 아주 정말 총장으로 진짜 오랫동안 계셨죠. 제가 졸업할 때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그 총장 리차드 마우를 내가 안았었어요. 막 너무 그 사람 그 총장 놀랐을 거예요. 왜 동양애가 와가지고 막 기쁘다고 안아버려가지고 졸업식 날 말입니다. 졸업식 날 앞에서. 근데 리차드 마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차드 마우 교수님이 제가 가끔씩 얘기 드렸어요. 온 세상이 진리조차도 왜곡돼 있다. 왜곡된 진리라고 한국말로 번역돼 나왔어요. 여러분 별로 안 비싸요. 10,000원도 안 돼요. 그런 책 꼭 읽으셔야 돼요. 세계적인 기독교 철학자의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을 볼 수 있는 왜곡된 진리 번역돼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distorted truth라고 하는 왜곡된 진리, 왜곡된 진리, 그런 책 좀 보세요. 그런 책 보시면 기독교 세계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리차드 마우가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과 인간의 성품과 구조, 사회 구조가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뒤틀려 있으니까 그것을 고치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은 하나님의 전적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하나님의 전적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전적 통치를 받은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전적 통치를 받는 시부모와 며느리와 사위와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이 그렇게 고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를 다 믿어요. 잘 믿어요. 제대로 믿어요. 그럼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방향이 똑같은데요. 바라보는 게 똑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 예수 잘 믿는 애들끼리 결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요. 예수 잘 믿는 애들끼리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예수를 하나가 제대로 못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애가 나이가 됐는데 이제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보내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진리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모두가 다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 달 반 정도, 저는 한 달쯤 사는데 권사님들이 한 달 반이라고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내가 알겠는데, 한 달 반 정도 아팠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그렇게 아프지? 했더니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건 뭐예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느낄 때는.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몸에 불균형이 생긴 거죠. 이번에 저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온몸에 두드리기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놀라서 병원도 가고 그랬었어요. 온몸에 두드리기가 나니까 이틀 동안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셨겠지만은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럴까? 근데 성경에 나왔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썩으면 뼈가 썩고 우리의 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겼죠?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지진 나면서 필로티 구조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 신문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필라티라고 하는, 필라티는 그 건물을 지면보다 높게 만들기 위해 기둥을 쌓는 것, 그것을 필라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필라티는 프랑스 건축가 르코르비지가 제창한 근대 건축의 수법이래요. 그 필라티가.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서 필라라고 하는 기둥에서 나온 얘기겠죠. 그렇죠?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근데 밑이 약해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밑이 약하죠. 그러면 흔들리면 무너지죠. 진리가 그래요. 우리가 왜곡된 상태로 정치를 하든지 경제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가정을 꾸리든지 부부생활을 하든지 애들을 가르치든지 뭘 하든지 진리가 약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하면 흔들리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걸 고치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 그걸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모든 병, 예수님은 뭐 의사인가? 왜 병에 대해 관심이 많지? 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생겼다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영혼이 힘들기 때문에 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단어예요. 모든 병이라고 하는 노소스라고 하는 단어, 노소스는 그냥 병이지 뭐. 만성적인 병을 특별히 말해요. 만성적인 병은 고쳐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병은 뭐 감기 걸리고 뭐 어디가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병폐라고 하는 단어도 써요. 사회적인 병폐, 그리고 나쁜 버릇, 뭐 이래서 뭐 소셜 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서 사회적인 병폐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노소스가. 그러니까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고치러 왔다는 거예요, 그거. 근데 사회적인 구조의 모순이 어디서 왔나? 왜곡된 인성 때문에 찾아오게 됐다는 얘기죠. 사람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진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국방이나 교육이나 모든 게 다 틀어질 수밖에요. 그 고치러 왔다는 거예요. 고치러 왔다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치러 왔다는 것은 사회적인 구조, 병폐, 인간의 왜곡된 심성들, 어릴 때 받은 상처로 인하여 왜곡되어진 여러분의 성품들 고치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달라져요. 주님 만나면 분명히 달라져요. 제가 경험한 것들 여러 건 있었지만은 예전에 언젠가 어떤 장소에서 내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학교 기숙사 제가 2층에 살았는데 5층에 기도회 모임이 있었어요. 기도회 모임이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매주 한 번씩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뭐 일본 여자 선생님 하다가 온 일본 여자 있었고 저도 있었고 뭐 미국의 여학생도 있었고 뭐 남학생도 있었고 뭐 저기 미주리인가 어디서 비행기 타고 수업 들어오는 그 법률가 변호사인가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모여서 매주 기도회를 했었어요. 기도회 했는데 몸이 이렇게 큰 그 미국 여자애가 기도만 하면 떼굴떼굴 구르는 거라. 막 고함을 지르고. 그 큰 여자애가 고함을 지르니까 얼마나 커요. 막 고함을 지르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그 여자 학생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여학생의 아픔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어요. 성적 학대를 받으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의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못하는 거라. 아버지란 말이 안 나오는 거라. 아버지란 말만 하면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라. 아버지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데 하나님 해놓고 아버지란 말을 못하는 거라.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가 계속 기도에 참여하면서 그의 영혼에 상처가 치유되고 치유될 때도 극적으로 치유됩니다. 그 뚱뚱한 죄송해요. 등치가 좋은 그 여자 그 신학생 여자가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그래요. 막 속에 있는 막 그냥 가래가 안 나오니까 막 나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폐 환자들 가래 막 이래요. 그거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속에 있는 그 더러움,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더러움, 그 아픈 상처가 기도하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나를 왜곡시키는 이것들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막 술을 좀 떼굴떼굴 막 구르는데 집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기숙사 무너지는 하도 뚱뚱한 죄송해요. 등치가 좋은 사람이 구르는데 근데 주님을 딱 만나고 그가 변해요. 죄송해요. 살찐 게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먹는 것도 적게 먹게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멋있게죠. 그리고 또 일본에서 영어 선생님이었던 걔라 그러나 그 친구는
신학교 왔잖아요. 신학교 기숙사에 살잖아요. 근데 자기 방에 못 들어간다. 자기 방에 딱 들어가면 귀신이 서 있는 거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무섭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으니까 신학교 아닌데도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저랑 같이 몇 과목을 같이 들었는데 걔도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는데 저보고 동양인이니까 같이 친하게 해요. 제가 유부남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친하게 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렇게 막 얘기해요. 나 어저께 집에 어제 못 들어갔다. 도서관에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귀신이 있어. 귀신이. 일본은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은 귀신이 하도 많으니까 귀신이 유학 올 때 따라온 것 같아요, 아마.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벌써 들어가 있어. 근데 그 친구도 계속 기도회를 하면서 귀신이 사라지더래요,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집도 들어갔다 나왔다. 보세요. 뭔가 문제 때문에 자기 삶이 굴곡지잖아요. 왜곡되잖아요. 여러분도 저에도 그런 게 있을걸요? 자랄 때 환경이 너무 힘든, 너무 용서받지 못하는, 너무 희한한 아버지 밑에서, 너무 희한한 엄마 밑에서 너무 고생하고 너무 돈이 없고 너무 괴로운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삐뚤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다 삐뚤어져 있다고요. 저기 지금 자기 아내 보고 네가 삐뚤어졌어 하는 너 네가 삐뚤어졌지 이 녀석아 네가. 근데 아무튼 그렇게 다 우리는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이질 않아요. 근데 그걸 고치러 오셨대요, 주님이. 그 주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진짜 만나면 달라진다니까요. 안 달라지는 게 이상하죠. 안 달라졌다면 하나님을 잘 안 만난 거고 예수님을 잘 안 만난 거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스스로 여러분이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예수님 만났는데 난 너 만난 적 없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럼 고치러 오셨대요. 사회적인 병폐나 악폐나 나쁜 버릇들, 사회적인 인간이 자라면서 갖고 있었던 상처들 말입니다. 그럼 고치러 오셨대요. 그리고 또 그 아까 노소스라고 하는 단어 앞에 도덕적인 무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들도 들어있어요. 인간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도덕 수준에 맞춰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무능력해요. 여러분 멋지게 지금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무슨 짓 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무슨 짓 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누구에 대해서 무슨 욕을 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 갖고 있지 못해요. 스스로 통제 못해요. 어떤 여건만 주어지면 여기 남자들도 대부분에 그럴걸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많으면 아마 여기 안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감사해요. 돈 있으면 저 목회 안 할 것 같아요. 정말로 목회 안 할 것 같아요. 저기 어디 그냥 시골에 집 하나 지어놓고 책 쓸 것 같아요. 음악 듣거나. 절대 목회 안 할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돈이 없으니까 해요. 그렇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때 행복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돈이 있으면 그거 따라가죠. 그거 따라가죠. 도덕적인 무능력한 게 그걸 고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고치면 어떻게 되죠?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진짜 만나면 자그마한 거짓말이나 자그마한 이런 것들도 용납을 못해요. 스스로. 그게 이 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든 병, 노소스라고 하는.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구분했죠. 약한 게 병 아닌가? 병 걸리면 약한 거 아닌가? 달라요. 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라키아는 무기력을 말해요. 무기력한 거. 예수님을 안 만나면 삶이 무기력해요.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그냥 피곤해요. 날마다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누가 하루에 3번씩 밥 먹게 만들어가지고 3번씩 밥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나 하죠. 2번만 먹으면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제일 새끼 찾아 드시긴 하지만. 열어보세요. 무능력과 무기력, 사회적인 병폐와 나쁜 습관과 왜곡되어 있는 진리들, 그 터전 위에 세운 여러분의 철학, 정치, 경제, 국방, 교육,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아까
기둥만 딱 받쳐놓고 흔들려 버리면 다 쓰러지는 필로티 구조처럼 왜곡돼 버리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살았다가 나중에 천국 가기 전에, 죽기 전에 내가 헛살았다, 내가 잘못 살았지, 너무 허무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해요. 소리 빡빡 지르고 죽기 싫어 막 이런 소리 지르고 막 눈 막 크게 뜨고 말이에요. 그 무능력과 무기력, 쇠약, 나쁜 버릇, 악패, 병패, 만성적인 병, 이런 것들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만든 분이 제일 잘 고쳐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 안 만나면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 안 만나면 절대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예수 없이는 온전한 가정 이룰 수 없어요. 예수 없는 교회는 아무리 커도 한 번에 무너져 버려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버리고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헛사는 겁니다. 헛사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인간에게 소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명을 스스로가 두 가지로 요약했죠. 나는 가르치러 왔고 고치러 왔어. 티칭, 힐링,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가르치러 왔고 고치러 왔어.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교단이 딱 나눠져 있어요. 가르치는 일, 개인 복음 한쪽, 힐링, 사회적인 악패 척산 뭐 이런 것들 나눠져 버리고, 그래서 뭐 기장 측, 한신대학이나 뭐 기장 측은 이쪽에 관심이 많고,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개인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다 해야 돼요. 밸런스를 다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서 티칭, 힐링 두 가지 일을 다 하러 오셨는데 우리 한쪽에만 관심이 많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 구제, 장학 이런 데 관심도 하고 가르치는 일, 설교하는 일, 교육하는 일 관심을 다 기울여야 되는 거죠. 대사회적인 일에 있어서 똑같은 목소리를 한 번 더 내기도 하고 또 개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이런 걸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걸 같이를 못하는 거죠. 그거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신학교육이 한쪽만 가르쳐요. 한쪽만. 얼마 전에도 엊그저께도 러시아의 어떤 선교사님 부부랑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총신을 나오셨는데 총신이 싫대요. 한쪽만 가르쳐가지고. 한쪽만 가르치니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외국에서 바깥에서 안쪽을 보니까 한쪽으로 치중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쪽을 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고의 폭이 조금 넓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볼 때는 목사님 너무 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너무 이쪽으로 지금 가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다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광휘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요. 훨씬 넓어요. 훨씬 넓기 때문에 꼭 우리가 주장하는 거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게 문제예요. 그게 바리새인들 아니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요. 우리 교단 아니면 안 돼요. 우리 교회만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 섬기는 방식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티칭 앤 힐링. 티칭은 특별히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전파하시며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특별히 티칭보다는 프리칭에 가까워요. 설교에 가까워요. 예수님의 사명은 설교를 통해 가르치시고, 성공한 게 아니라 설교를 통해 가르치시고, 만지심을 통해서 왜곡되어 있는 자아를 바로잡아 주셨어요. 그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러 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사역과 치유 사역은 교회의 사명이죠. 왜냐하면 복음만이 소망을 잃은 모든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한 걸음 더 나가 보면, 그러면 복음을 받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 말이잖아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는 우리는 이 시대에서 나는 뭘 해야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건 딱 두 가지로 또 설명할 수 있어요. 복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은 자에게는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특권이에요. 프리빌리지, 특권이 생기고, 또 하나는 레스폰시빌리티, 책임이 생겨요. 두 가지가 다 생겨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입은 자들은 특권도 있지만 책임도 있어요. 특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특권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가까울수록 내가 온전한 사람이 돼요. 특권이죠. 그리고 책임. 그렇다면 그 좋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책임이 주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특권을 가진 자는 책임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용서받음으로 말미암는 온전케 되는 특권,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책임, 그게 두 가지가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복음으로 날 고쳐주십시오. 그거 하나. 그리고 나도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다른 사람들도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하나로 묶으면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는 나, 어릴 때 자란 환경과 또 견딜 수 없는 억압과 또 심각한 어떤 경험이 나를 왜곡시키고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왜 이게 화가 나지? 왜 여기서 나는 흥분하지? 왜 나는 이것을 못 참지? 왜 나는 저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지? 왜 그렇지? 하나님, 굴곡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나의 모든 병과 나의 모든 약한 것들이 고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